어젯밤 그녀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성경을 읽어온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묵상집을 꺼내고 성경을 펼쳐서 밑줄을 긋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벽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책상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모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음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하늘의 심판대에서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녀는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을 뿐이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읽은 성경은 그저 위로받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녀가 드린 기도는 늘 자기 중심적인 소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과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미워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녀는 말씀을 읽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들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렀지만 그 가사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녀는 진리가 아닌 위로만 찾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자 그녀의 신앙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보다 그 기도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그날 밤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그녀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만 말씀에 순종하진 않고,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없고, 찬양을 부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준 것 같은데, 이 종교 생활은 우리 주변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빌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 2장을 이렇게 3장을 이렇게 좀 읽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확고하고 단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며 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되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을, 다니엘서는 워낙 이제 독특하니까 그렇긴 한데, 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처럼 숭배할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와 예배로 드려야 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집안의 십자가든 아니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진정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친밀한 장소에 주께서 선택하셔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요. 그 아버지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임을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만 일들이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거룩하신 영이여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을 허락하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아멘.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아멘. 아멘. 주님 내 손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를 다시 한번 그의 생명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그의 소망이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삶의 지혜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인가, 우리의 삶의 소망인가, 능력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의 능력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으로 이 땅 아래 세우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정말 가장 큰 하나님에겐 능력이고 또 이 세상에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앞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 그 깊이 있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인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그냥 나만의 이렇게 베푸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인지 이렇게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능력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알죠. 하나님, 내 삶에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것들을 잃으면 우리는 쉽게 불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왕이시며 주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가장 최상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죽고 하나님 예배의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고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 깊이 있는 내면 안의 불안함이 아버지여 우리 석 사람 가운데 우상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교만함의 뿌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 주께서 기꺼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음란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변화, 종교적인 모습들로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함께 우리가 이란과 또 미국,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옥에서 정말 찬양할 때 그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지금 이 세대에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는 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힘이 없을 때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우리 다 나이 들고 더 늙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러한다고 할 때,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이제 말세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구원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 땅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BDTC를 위하여서도, 우리 학생 모집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주님보다 앞서 행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 잣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세속적인 기준 잣대가 들어와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우리의 박스 안에 가둘 때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불신함이 아버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마약뿐만 아니라 숱한 중독과 가정이 깨어지고 교육계가 무너지고, 아버지여 정치계 모든 부정부패들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계의 숱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을 섬기는 것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들을 향하여 마음의 불안들을 하나님 해결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어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된 삶, 소금된 삶,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여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주의 생명샘 있게 하시고, 생명샘의 아버지 그 물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영혼을 주님 적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사를 시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있게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정말 거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각 사람 위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주여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BDTC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학교의 번영을 위하여서, 번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란과 주님 이른 또 아버지 미국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때 주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이 모든 두려움을 틈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좀 신실하시게 성실하시게 온유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만나 주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옷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육신이 주님의 능력 아래 씻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사 주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생수가 나는 말씀의 근원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 주시어서 온전함을 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인정받는 자로서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논란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 지금 본 갈라디아서 본 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 도대체 이 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쪽에서는 남쪽이다, 어느 쪽에서는 북쪽이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이로냐 믿음이 이로냐, 너네가 형식적 외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의 본질적인 그 궁극적인 본질을 묻는 이러한 성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히 우리 고유의 문화 간습에서는 손님이 온다거나 또는 어디에 나간다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손을 보는 데가 어디예요? 의가는 정제하면서, 그죠? 의가는 정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그렇게 못 살았던 70년대, 특히 이제 80년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딱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다 양복 입고 다니고, 다 양장도 잘 이렇게 원피스 투피스 뭐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관을 정제한다는 게 우리 관습 속에서 몸에 배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깨끗하고 외면적으로 남에게 그 좋은 모습을 어필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것을 형식주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알고 계시지만은 그 유신정권 때는 우리 그 결혼식 때도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한동안 밥을 못 먹고 선물만 딱 주고 선물 받고 그냥 헤어지는, 그렇게 결혼식은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식장에서 모이는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연애를 베푸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산을 준다거나 뭐 모찌떡 또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 80년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80년대부터는 아마
그 군부 독재 시절부터는 아마 그 식사하는 걸 허용을 그때부터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허례허식이다. 허례허식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괜히 소비하고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11절로 14절인데요. 1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땐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 앞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벌써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형식주의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외면적으로 살아가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그 말은 적당한 게 뭐냐?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페르소나는 어떤 거예요?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person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페르소나가 거기서 온 거예요. 가면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은 한 사람인데 연극 배우가 바꾸는 거예요. 그 가면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중인격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에 이어서 그래서 부차적으로 핵심을 이야기하는 말이 율법은 그래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의롭게 되지 않는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다.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율법을 완성시킨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반향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오늘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롭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중심점에 잡히지 않으면 의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면의 길을 형식주의적으로 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여러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롭게 되는 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면 될까요? 아무 말씀이 되나 본데 노력하면 됩니까? 공로의 길로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공로를 쌓으면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믿음의 길로 가면 됩니까? 어떻게 가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믿음의 길이에요. 세 개가 아닌데요. 자, 노력해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냐? 안 된다. 더 열심히 살면 의로워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도덕주의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성공을 한다. 그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인간의 최선도 하나님 기준에는 절대 이루지 못해. 이 노력이 뭐냐? 율법주의적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공로의 길도 율법주의적 공로를 쌓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헌금하고 남을 돕고 선행과 종교적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도덕주의 또 율법주의 이것으로는 우리를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를 의자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를 의, 오를 의. 양을 내가 드리는 그 한자의 숨은 뜻이 그거예요. 양양자잖아요. 그 위에, 그죠? 오를 의자 양양자인데 양을 내가 나자가 내가 드리는 것.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자에 숨겨진 비밀이. 믿음의 길은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의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는데 이제 찬찬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의를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은 의를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알게 되는 게 율법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그쵸? 그것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더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책감, 불안.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숨는 것, 감추는 것. 그죠? 그것을 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안에 죄책감이 딱 숨는 거예요. 그걸 가리우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야만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고 법정적인 행위예요. 법정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재판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또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성경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살펴볼게요. 이제 그러면 그 믿음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돼요?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다? 인간, 페르소나의 상태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지금 우린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죄를 이어받았어요? 원죄.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여태껏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어떤 건가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한 영, 사단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상태다?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 이게 타락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있는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에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죄로 숨어있던 타락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담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부르신다. 선택한다는 거,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9장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사실 로마서 28장 29절 30절 말씀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요? 예정하신 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본래 형상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어요. 자,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됐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잖아요. 마음에 택하신 거예요.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미리. 창세전에 미리.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찾으셨어요? 로마서 3장?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19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닥쳐 이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했고 이것을 예정된 거야. 이미 너네가 그렇게 될 줄을 알았는데 너네가 넘고 넘어야 될 산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면은 어디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 똑같은 3장에 에베소서 3장 9절.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전에 이미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저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어떻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비밀 이미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죠? 본래의 목적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타락이 됐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우리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이미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 이전에. 자, 그 다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세요.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한다. 무엇을? 복음을. 무엇을? 율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 너네가 죽어있던 상태,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알아야 돼. 내가 사망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죽어있는 상태야. 무지랭이야. 아무것도 몰라. 옷을 벗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상태가 되면 안 돼. 옷을 입어야 돼.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가죽 옷을. 그 이대용, 단회, 제사와 같은 헤어지는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힌. 이 가죽은 사랑의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너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너가 치를래?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너를 없애버리니? 대신 그 죄값을 치를 대상을 찾아요. 그게 양이에요. 그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몰라. 그게 율법이야. 이 율법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굉장히 싸구려인 마냥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희생을 한 그 과정을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죄를 느끼면 죄가 있으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를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양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길로 인도해요. 나 이 죄를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죄를 내 죄값을 치르는 것까지예요. 그것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누구한테 반향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 이 인도함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었어. 쉽게 말하면 아까 봤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죽어 있는 상태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입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어 있는 아담은 고작 입어봐야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린 거예요. 가린. 이게 무화과와 양의 가죽과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잘 생각해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무화과로 가렸다는 것은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죽은 더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희생 없는 가림이에요. 옷. 희생 없는 옷.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죄를 가린 옷이 무화과잎이에요. 이해돼요? 죄를 가린 거라고요. 아담은. 그런데 가죽 옷은 죄값을 치른 옷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죄값을 치른 옷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속이려. 이게 죄가 없어지지 않아서 무화과로 가렸던 것은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힌 것은 죄를 없애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강권하셔야 돼.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가라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지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무화과님이에요. 무화과님. 근데 그렇게 가게 하신 분은 누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해돼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아까 봤잖아요. 조금 전에. 에베소 3장 9절 읽었잖아요. 미리 알게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는 게 어떻게 해요? 가지가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주신대. 근데 이 말씀 전에 성령께서
율법을 줬,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율법을 들었잖아요. 아담이 들었잖아요.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아.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인도함 과정에서 우리가 걸어간 게 아니다 말씀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이 있고 선택해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수가 그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이 에베소 2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껏 이것이 뭐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 은혜는 내가 도덕적으로 감동돼 이렇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느껴질 때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존재, 은혜다, 참 감사하네. 이거는 뭐냐? 내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감사하네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반향과 초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로 있다. 그리스도께로 있다. 이 말씀. 이 가정 속에서 구원의 이게 사실은 제가 약간 비틀어서 원래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예전에 한번 했었죠. 구원의 순서, 구원의 그죠? 차례 이런 하나님 택정하신 선택이랑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그죠? 이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르셨는데 말씀을 주고 부르셨는데 왔어. 근데 못 알아들어. 그 부르심인지 몰라. 내적으로 깨닫는 거. 성령이 터치했을 때 내적인 부르심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네. 그 다음에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중생에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아직도 우린 죄인이에요. 아직도. 부르시고 내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강력한 뭐예요?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적 움직임에서 언제 거듭나야 되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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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게 뭐라고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아멘. 묵상. 하가 걔가 개벽다리를 딱 물고 있는 거를 묵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안에서 갈구치기 아주 싸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거듭난다는 거죠. 영적 전쟁. 우리가 씨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야복강에서 누구한테? 야곱한테 줬잖아요. 그죠? 그 씨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 이게 우리에겐 이 말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사망에 있는 내가 그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장자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자기의 이득되는 존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봤죠? 권사님 얘기 들었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씨름을 하는데 나의 실질적 복을 위해서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는 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듭나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 이게 중생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이 믿음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 안 왔어요. 아직 믿음 안 왔어요. 그죠? 믿음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 말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 계속 똑같아요. 요 전하고.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이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진이 옥토가 움직여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그 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11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무엇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자, 중생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알아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나를 거듭나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였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그 다음 회개가 오는 거예요. 회개.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하려면 그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만 하지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게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았구나. 거듭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회개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결국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나오느냐. 오늘 끝이에요. 이거를 위해서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음 거는 생략을 했는데 이 다음이 무엇이냐면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돼가 이게 이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똑같은 이야기들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선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이 두 번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우리가 알았던 처음에 지식적으로 알았던 믿음, 너네가 결단했던 믿음은 성령이 개입되지 않은 너네들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의 믿음인가, 허용된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여기서 참 믿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냥 거기에다만 믿습니다. 이 어금니를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깨달았을 때, 전체적으로 깨달았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중생이 됐다, 이런 얘기죠. 복음은 그래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맨 처음 복음이 우리한테 외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읽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의의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개입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의의 전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질이 바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원했던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 다음부터는 성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로서의 믿음, 자유의지의 응답, 우리의 어줍지 않은 믿음에서 응답하신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인간의 믿음의 응답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림길은 뭐예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간적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해.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얘기가 저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칭의, 이거는 법정의 선언이에요. 그걸 느껴야 돼요. 영원하고 취소될 수 없는 선언인 거예요. 재판 땅 두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물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대신 그분을 이어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자상하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택한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믿음의 길의 그 과정들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굳건히 지키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세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